이 천한 거! 당장 옷을 벗지 못할까? 침에 걸린 시어머니가 장터에서 단돈 열량에 사온 씨바지, 여종 월이는 첫날 밤부터 도련님의 사나운 호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호지 밖에는 정실 부인이 보낸 감시자들의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그런데 촛불이 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친 호통과는 달리 따뜻한 손이 월이의 얼어붙은 손을 감싸 쥐더니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이 집이 아무리 모질어도 제발 나를 믿고 버텨주시오. 대체 이 집안에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월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에 살을 애는 듯한 맹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쉼 없이 한방눈이 쏟아지고 칼바람은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숨쉬기조차 힘겨운 날씨였지요. 오일장이 서는 장터 한 구석에는 부모를 여의고 빚쟁이들에게 끌려온 한 처녀가 짐승처럼 묶인 채 눈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희였습니다.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남긴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여 노비로 팔릴 처지에 놓인 것이었지요. 얇디얇은 적삼 하나로 겨우 몸을 가린 월이는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며 눈물조차 얼어붙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장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차기도 하였으나 감히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토록 각박하였던 것이지요. 에잇, 이년아. 어서 고개를 들고 얼굴이라도 번듯하게 보여야 값을 제대로 받지 않겠느냐. 빚쟁이 사내가 월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쳐들게 하였습니다. 월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나 입술을 꽉 깨물며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허름한 행색의 노마님 한 분이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신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기 오는 저분이 윤대감댁 노마님 아니시오? 맞네, 맞아. 몇 해 전부터 치매가 들어 저리 돌아다닌다더군. 참으로 안 됐지. 그 명문가의 안주인이 저 꼴이 되다니. 노마님 김씨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월희가 묶여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빚쟁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내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하였으나 노마님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어서 놓지 못하겠소.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노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을 더듬더니 꼬깃꼬깃 접힌 엽전 꾸러미를 꺼내 사내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열냥이었지요. 노마님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킬킬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손녀, 내 손녀야. 우리 손녀 데려가야지. 장터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침에 걸린 노마님이 또 헛것을 보고 기행을 부린다며 비웃는 이도 있었지요. 빚쟁이 사내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열냥이면 제법 큰 돈이었기에 얼른 엽전을 주워 담고는 월희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미친 노인네한테 팔리든 말든 나야 알게 뭐람.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사내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나자
월희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 낯선 노마님이 왜 자신을 사들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명의 건장한 가마꾼이 메고 있는 화려한 가마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위험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가마가 멈추더니 안에서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젊은 마님 한 분이 내렸습니다. 윤대감댁의 정실 며느리 홍씨 부인이었지요. 홍씨 부인은 노마님과 월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또 정신이 나가셔서 이런 곳까지 나오셨군요. 그래, 이 천한 것은 또 무엇이옵니까? 홍씨 부인의 눈빛이 월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월희는 그 싸늘한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홍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수아에게 명하였습니다. 저 계집년을 데리고 집으로 가거라. 씨바지로 쓰면 되겠구나. 씨바지라는 말에 월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반항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지요. 월희는 짐승처럼 끌려가듯 윤대감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윤대감댁의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월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로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하였지요. 하인들이 월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전년도 아이만 낳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쫓겨나겠지. 운이 좋으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나. 그 섬뜩한 말들이 월희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노마님 김씨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멀찌감치 서 있던 한 사내가 무심한 눈빛으로 월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윤대감댁의 외아들이자 홍씨 부인의 남편인 윤태경이었지요. 그날 밤 월희는 집안 가장 구석진 별채에 홀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던져준 것은 얇디 얇은 적삼 하나뿐이었지요. 꽁꽁 언 방바닥에 웅크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월희의 눈앞에는 어두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이 첩첩산중 깊은 기와집에서 과연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월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평창의 혹독한 겨울밤, 월희의 기구한 운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월희는 여전히 차디찬 별채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지요. 낮에는 홍씨 부인이 시키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뼈 빠지게 일하였고 밤이면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하였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매서운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월희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던 찰나 별채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월희의 눈앞에 윤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손에 든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월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씨바지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러나 윤태경은 문을 닫자마자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월희는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시커먼 그림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홍씨 부인이 이 방의 동정을 감시하려고 붙여둔 수아들이 분명하였습니다. 숨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태경이 갑자기 문 밖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천한 년아, 당장 옷을 벗지 못할까? 월희는 그 사나운 호통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으나 꾹 참으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윤태경의 거친 호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히 이 몸 앞에서 꾸물거리느냐? 어서 움직이지 못할까? 창호지 밖의 그림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상황을 홍씨 부인에게 낱낱이 보고할 것이 틀림없었지요. 월희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태경이 촛불을 후 불어 껐지요.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친 호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손길이 월희의 얼어붙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월희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려 하자 윤태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제발 놀라지 마시오. 그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월희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윤태경의 손이 월희의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월희가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10냥짜리 엽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노마님이 빚쟁이에게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지요. 월희의 품속에 어느새 들어와 있던 그의 10냥을 윤태경이 도로 가져다 건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0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오. 윤태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그대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나의 맹세요. 그대가 이 집에서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대를 지킬 것이오. 월희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녕 낮에 보았던 그 무심한 눈빛의 도련님이란 말입니까? 그토록 차갑고 냉정해 보이던 사람이 어찌하여 이리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맹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집이 아무리 춥고 모질어도 제발 나를 믿고 버텨주시오. 윤태경의 음성이 갈라지더니 월희의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집 도련님의 눈물이었지요. 월희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니 제발 그때까지만 견뎌주시오. 윤태경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월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젖은 눈동자에 담긴 깊은 슬픔과 결연한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월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믿어주시겠소? 윤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 사람의 약속이 헛된 것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따뜻한 손길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윤태경이 월희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 밖의 감시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거친 목소리를 냈지요.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문이 열리며 윤태경이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호지 밖의 그림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서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월희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가슴에 열량을 꼭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희는 일부러 헝클어진 옷매무새로 별채 문을 나섰습니다. 홍씨 부인의 수아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월희를 훑어보았으나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하였지요. 그들은 지난밤 일이 제대로 치러졌다고 판단한 듯하였습니다. 멀찌감치서 안채로 불려가는 윤태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월희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눈빛을 짧게 보내왔지요. 월희는 품속의 열량을 살며시 만지며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기필코 살아남으리라. 이분의 약속을 믿고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버텨내리라. 그렇게 눈보라치는 강원도 평창의 겨울,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맹세가 조용히 맺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태경은 집안일을 핑계로 자주 외출을 하였고 그가 집을 비울 때마다 홍씨 부인은 본색을 드러내며 월희를 더욱 혹독하게 부려먹었지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중천에 떠도 쉴 틈 없이 빨래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차디찬 별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월희는 꽁꽁 언 우물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으로 퍼올린 물은 금세 살얼음이 끼었고 빨래를 비비는 손등은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손끝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월희는 이를 악물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품속에 품은 열량의 무게를 떠올리며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월희는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채에서 홍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님 방의 아궁이를 진흙으로 막아버려라. 저 늙은이가 눈에 거슬려 더는 못 보겠다. 월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다 한들 한겨울에 방의 아궁이를 막아버리다니요. 그것은 사람을 얼려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패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홍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조아릴 뿐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지요. 그날 밤 월희는 몰래 노마님 김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방문 앞에 선의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쉰 밥덩어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월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비록 치매가 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다 하나 이 집안의 노마님이시자 자신을 장터에서 구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차마 이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지요. 월희는 자신의 별채로 달려가 얇은 소미불을 끌어안고 다시 노마님의 방으로 잠입하였습니다. 누가 볼세라 숨을 죽이며 노마님의 등 뒤로 다가가 그 여윈 몸을 꼭 껴안았지요. 월희의 체온이 천천히 노마님의 꽁꽁언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곁에 있으니 이제 춥지 않으실 겁니다. 월희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노마님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의 떨림이 멈추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월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월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노마님의 눈빛이 평소와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눈이 순간적으로 맑아지더니 마치 월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찰나였지요. 노마님은 다시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월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이내 자신의 착각이려니 생각하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이 어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겠습니까? 월희는 노마님을 더욱 꼭 껴안으며 그 밤을 함께 보냈지요. 그날 이후로 월희의 일상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낮에는 홍씨 부인의 가진 핍박을 묵묵히 견디며 종년의 삶을 살았고, 밤이면 몰래 노마님의 방을 찾아가 함께 온기를 나누었지요.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으나 월희는 매일 밤 자신의 이불을 들고 노마님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월희가 밤마다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노마님의 치매 발작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지요. 예전에는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을 배회하는 밤마실이 잦았는데 월희가 곁에 있는 밤에는 새벽까지 편안히 주무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희가 여느 때처럼 노마님의 방에서 함께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지요. 노마님이 갑자기 월희의 손을 꼭 잡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야. 월희는 깜짝 놀라 노마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노마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로 월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희는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착하다고 불러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던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온갖 천대와 멸시만 받아왔는데 이 침에 걸린 노마님만이 자신을 착한 아이라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한편 월희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월희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대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리라. 월희는 품속의 열량을 만지며 그리 다짐하였지요. 멀리 안채에서는 홍씨 부인이 창문 너머로 노마님의 별채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음흉한 계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무언가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월희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봄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희의 임신이 확실해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윤대감댁의 대를 이을 핏줄이 생겼다는 소식에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고 홍씨 부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홍씨 부인은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안채에 모인 하인들 앞에서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신용을 하였지요. 가문을 이을 귀한 핏줄이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저 계집을 잘 먹이고 잘 재워서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여라. 그러나 월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는 분명 질투와 증오, 그리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음흉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월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윤태경이 월희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지요. 내일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상단에 큰 거래가 있어 수개월은 걸릴 것이오. 월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개월이라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집에서 홀로 버텨야 한단 말입니까? 홍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을 떠올리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하였지요. 윤태경이 월희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나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요. 그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몸이 무엇인들 못하겠소. 월희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단 거래를 하러 가는 것이 어찌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윤태경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보며 월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곧 큰 눈보라가 칠 것이요. 윤태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보라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스한 봄이 오는 법이요. 제발 그때까지만 버텨주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열량을 몸에서 떼지 마시오. 월희는 품속의 열량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으나 이 사람의 약속을 믿기로 하였지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태경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월희는 멀찌감치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눈 덮인 산길로 사라져갔지요. 월희는 가슴이 먹먹하였으나 눈물을 삼키며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윤대감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하였습니다. 홍씨 부인이 집안의 모든 권력을 단단히 거머쥐고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하인들은 홍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였고 감히 그녀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윤대감댁에 나타났습니다. 홍씨 부인의 친정에서 파견되어 온 새 집사 최달풍이었지요. 그는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아 한눈에 보아도 잔인하고 교활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의 분부라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뛰어들겠습니다. 최달풍이 홍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기특하구나.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최달풍이 부임하자 집안의 기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하인들을 하나둘 매수하고 협박하여 홍씨 부인의 충복으로 만들어갔지요. 감히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하여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월희에 대한 감시도 한층 심해졌습니다. 어딜 가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밤에 노마님의 방을 찾아가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지요. 게다가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홍씨 부인은 월희에게 장작 폐기와 물 깃기 같은 위험천만한 중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씨바지 주제에 게으름을 피우려 하느냐? 어서 움직이지 못해. 하인들이 월희를 채찍질하듯 다그쳤습니다. 월희는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지요. 넘어지면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봐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희가 겨우 일을 마치고 별채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몰래 다가가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수레 하나가 대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무언가가 잔뜩 실려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것은 집안 곳곳에서 보았던 값비싼 비단과 은그릇들이었습니다. 윤대감댁의 재물들이 몰래 빼돌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월희는 숨을 죽이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급히 움직이는 바람에
치마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바스락 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누구냐? 최달풍의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월희는 심장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으나 다행히 어둠이 짙어 월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최달풍이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월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안채의 창문 너머로 홍씨 부인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홍씨 부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계집년이 무언가를 눈치챘구나 하는 의심과 함께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지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희는 아직 그 폭풍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화롭던 아침이 요란한 비명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채에서 홍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도둑이야,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 하인들이 허둥지둥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월희 역시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왔지요. 안채 앞에는 이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윤대감댁 대대로 내려오던 백년산삼과 선산문서가 사라졌어. 이 귀한 갑오들이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다. 하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백년산삼과 선산문서라면 윤대감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라졌다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홍씨 부인이 눈을 부라리며 최달풍에게 명하였습니다. 당장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노비들의 방이든 헛간이든 빠짐없이 수색하여 도둑놈을 찾아내거라. 최달풍이 고개를 조아리며 험상궂은 가병들을 이끌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지요. 누군가 누명을 쓰게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월희도 불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마 자신에게 혐의가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지요. 자신은 별채에서 종년의 삶을 살며 안채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달풍이 가병들을 이끌고 곧장 월희의 별채로 향한 것이었지요.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월희의 방만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월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최달풍이 월희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님, 찾았습니다. 최달풍의 손에는 화려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산삼뿌리와 두루마리 문서가 나타났지요. 바로 사라졌다던 윤대감댁의 갑오들이었습니다. 저 계집년의 방바닥 지표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월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월희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지요. 자신의 방에서 갑오가 발견되다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월희가 다급하게 외쳤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이 달려들어 월희의 팔을 비틀어 잡고 마당 한복판으로 끌고 나왔지요. 월희는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질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인지 쾌감인지 모를 묘한 빛이 떠올라 있었지요.
이것 봐라. 열냥에 사온 천한 도둑년이 은혜도 모르고 가보를 훔치다니. 홍씨 부인이 침을 뱉듯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월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씨 부인은 코웃음만 쳤지요. 모함이라고? 증거가 내년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냐? 그때 매수된 하인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전현이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돌아다니기에 수상하다 여겼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짜 맞추어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월희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툇마루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마님 김씨가 앉은 채로 손뼉을 치며 실없이 킬킬거리고 있었지요. 침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치매 환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도둑 잡았네, 도둑 잡았어. 홍씨 부인이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마저 도둑년을 비웃는구나. 월희는 노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지요. 그러나 노마님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하인에게서 굵은 몽둥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가풍을 어지럽힌 중죄를 물어 인연에게 매질을 가하겠다. 월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에 매질을 맞으면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하였지요. 월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홍씨 부인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월희는 날아오는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태아처럼 몸을 웅크렸지요. 등짝에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으나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월희의 처절한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홍씨 부인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도둑년의 뱃속에 든 것도 천한 도둑의 씨앗일 뿐이다. 당장 눈밭에 내쫓아 얼려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홍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면 빼앗아 자신의 자식으로 삼을 속셈이 있었지요. 아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벌이로구나. 전연을 헛간에 가두어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거기서 썩게 내버려 두거라. 최달풍이 고개를 조아리며 월희를 끌고 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월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빛조차 들지 않는 얼어붙은 헛간의 문이 월희 앞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헛간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천장의 틈새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마저 희미하여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벽 틈새로 숭숭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거친 흙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월희는 그 차디찬 바닥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뒤에서 무거운 쇠사슬이 철컹거리며 문에 감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어서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월희는 완전한 어둠과 고립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 한 모금도 덮을 거적대기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의 맹추위만이 월희의 온몸을 짓눌렀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손발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려 보려 하여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월희는 불러오는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웅크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평소처럼 발길질을 하며 제 존재를 알려왔지요. 그 작은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월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버텨다오.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테니 조금만 더 버텨다오. 월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뱃속 아이의 태동이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추위 때문인지 굶주림 때문인지 아이의 움직임이 희미해질 때마다 월희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희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였지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몸에서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월희의 고개가 스르르 떨구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월희가 흐릿한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니 천장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에 차가운 쇳덩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열량이었습니다. 그 순간 월희의 뇌리에 첫날 밤의 기억이 번갯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캄캄한 별채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손등 위로 떨어지던 뜨거운 눈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던 남편의 음성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지요. 이 집이 아무리 춥고 모질어도 제발 나를 믿고 버텨주시오. 그대와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몸이 무엇인들 못하겠소. 월희는 얼어붙은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열량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그 차가운 쇳덩이를 꽉 움켜쥐었지요. 남편의 약속이, 남편의 눈물이, 남편의 맹세가 그 작은 엽전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려지던 월희의 눈빛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남편의 품에 안겨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었지요. 월희는 이를 악물고 흙바닥을 긁어모았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지푸라기를 한 움큼씩 끌어모아 배 위에 덮었지요. 필사적으로 온기를 만들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두 손을 배 위에 올려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체온을 전해주려 하였지요.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신 뿜어져 나왔으나 월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헛간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홍씨 부인의 수아가 또 무슨 짓을 하러 온 것일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다녀간 것 같은 기척이었지요. 월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부연 햇살이 천장 틈새로 스며들었을 때였습니다. 월희는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기어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볏짚에 쌓인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방금 전에 넣어준 것이 분명하였지요. 월희는 그 주먹밥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넣어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살벌한 윤대감댁에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이가 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월희는 흙이 묻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나 정말 고맙습니다. 월희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 덩이 주먹밥이 얼어붙은 오장육부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홍씨 부인이 수아들과 함께 호화로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천한 도둑년이 곧 굶고 얼어 죽을 것이라며 기분 좋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며칠만 더 버티면 저 계집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게야. 그때 가서 아이만 꺼내면 되지. 홍씨 부인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최달풍이 술잔을 받쳐 들며 아첨을 늘어놓았지요. 마님의 계략은 실로 치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님의 뜻대로 되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아나는 동안 헛간의 월희는 열냥을 손에 꼭 쥔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이 아이를 서방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월희의 눈빛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월희의 뱃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쏘아 올랐지요. 양수가 터지며 차디찬 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평창의 하늘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훌쩍 넘기는 혹한이었지요. 헛간 안에서 월희는 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덮쳐왔지요. 월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악을 쓰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명을 내지를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홍씨 부인의 수아들이 당장 달려올 것이 분명하였지요. 그들이 몰려와 자신의 아이를 어찌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였습니다. 월희는 자신의 팔뚝을 입에 물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참았지요.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등이 쓸려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직 뱃속의 아이를 무사히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는 일념만이 월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밤새도록 산고를 치렀는지, 그저 끝없는 고통의 터널 속을 헤매는 듯하였지요.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가 헛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였지요. 그 우렁찬 울음에 월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는 작디작은 핏덩이가 흙바닥 위에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울고 있었지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월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탯줄을 끊어야 하였습니다. 주변을 더듬거리던 월희는 구석에 쌓여있던 억센 볏짚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빨로 질기게 꼬아 탯줄을 묶고 남은 힘을 다해 물어뜯어 끊어냈지요. 월희는 자신의 피 묻은 얇은 적삼을 벗어 아이를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맨가슴에 아이를 꼭 안고 체온을 나누었지요.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며 작은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의 약속을 믿고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처럼 살아남거라. 월희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소리라 하마. 소나무처럼 굳세고 꿋꿋하게 자라다오. 월희의 볼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비참한 헛간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기도 하였으나 품에 안긴 아이의 온기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간 것일까요? 헛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횃불빛이 문틈새로 번쩍이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귓전을 때렸지요. 월희는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피투성이의 기진맥진한 몸으로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쇠사슬이 풀리고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문이 벌컥 열리며 횃불을 든 최달풍이 가병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이것 봐라. 도둑년이 새끼까지 낳아놨군. 최달풍이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가병들이 월희를 에워싸고 다가왔지요. 마님의 명이시다. 어미는 내버려 두고 핏줄만 빼앗아 오라 하셨다. 월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다니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될 일이었지요. 안 됩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월희가 악을 쓰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산고를 치른 몸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가병 하나가 월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젖히자 다른 가병이 품에 안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소라. 내 아이. 월희가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자 최달풍이 월희의 뺨을 후려 갈겼지요. 매서운 손바닥이 볼에 장렬하자 월희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천한 것이 설치긴. 최달풍이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가병들이 우는 아이를 거칠게 안고 헛간 밖으로 나갔지요. 월희는 바닥을 기며 그 뒤를 쫓으려 하였으나 문이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쇠사슬이 감기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지요. 소라, 내 아이 돌려줘. 제발 돌려줘. 월희의 절규가 헛간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멀어져가는 발소리 사이로 소리의 울음소리만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월희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토하듯 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품에 안겨있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그 작은 핏덩이를 지켜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안채로 아기를 데려간 홍씨 부인은 핏덩이를 내려다보며 사악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이로군. 아주 잘 되었어. 이 아이로 윤대감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평창의 밤, 헛간에 갇힌 어미와 안채에 빼앗긴 아이의 운명이 이토록 참혹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서 월희는 차디찬 흙바닥에 엎드린 채 울다 지쳐 정신을 잃었습니다. 출산의 후유증과 극심한 추위가 겹쳐 온몸의 기력이 바닥나 버린 것이었지요. 의식이 아득해지며 서서히 죽음의 문턱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혼미한 의식 속에서 월희의 귓가에 무언가가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월희에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맴돌 때마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라, 어미가 간다. 어미가 반드시 간다. 월희가 피 묻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음성이 있었지요. 첫날 밤 캄캄한 별채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던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이 아무리 춥고 모질어도 제발 나를 믿고 버텨주시오. 그대와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몸이 무엇인들 못하겠소. 남편의 음성이 월희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월희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죽어가던 눈빛에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짐승 같은 괴력이 온몸에서 솟구쳐 올랐지요. 월희는 품속을 더듬어 열량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직 품 안에 남아 있었지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월희는 그 엽전을 입에 꽉 물었습니다.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졌지요. 월희는 주변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잡혔지요. 헛간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고 녹슨 낫자루였습니다. 농사철에 쓰다가 버려둔 연장인 듯하였습니다. 월희는 그 낫을 움켜쥐고 헛간 벽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보니 군데군데 흙이 얼어붙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약해 보이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판자와 흙벽이 맞닿은 부분이었지요. 월희는 그곳을 낫으로 미친 듯이 파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꽝꽝 언 흙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지요. 손톱이 벽에 긁혀 하나둘 빠져나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한 시즌이 지났는지 두 시즌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희는 쉬지 않고 벽을 파고 또 팠습니다. 육체의 고통 따위는 이미 느껴지지 않았지요. 오직 아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념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벽의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칼바람이 그 틈새로 밀려 들어왔지요. 월희는 더욱 힘을 내어 구멍을 넓혀 나갔습니다. 클덩이가 떨어지고 나무 판자가 부서지며 구멍이 점점 커졌지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빠져나갈 만한 크기가 되기까지 월희는 밤새도록 손이 찢어져라 벽을 파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월희는 마침내 그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과 팔에 흙이 들러붙었지요. 어깨가 걸려 나아가지 못하자 온몸을 비틀어 억지로 빠져나왔습니다. 찢어진 적삼 자락이 구멍에 걸려 너덜너덜해졌지요. 눈밭 위로 기어 나온 월희의 형상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와 흙으로 엉켜 있었고 맨살이 드러난 몸은 핏자국과 상처투성이었지요. 그러나 월희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월희는 네 발로 눈밭 위를 기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얗게 눈 덮인 마당 위로 월희가 기어간 자리를 따라 붉은 핏자국이 길고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지요. 젖먹이의 냄새,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를 따라 한 뼘 한 뼘 기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월희가 기어서 도착한 곳은 화려한 안채가 아니었지요. 그곳은 집안에서 가장 후미지고 허름한 곳, 홍씨 부인이 아궁이를 막아버려 냉골이라 알려진 노마님 김씨의 별채였습니다. 월희는 의아한 마음을 품으며 별채 앞에 쓰러지듯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방문 틈새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것은 차가운 냉기가 아니라 따스한 붉은 빛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한 숨소리, 갓난아기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월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문을 열어젖혔지요. 문이 열리는 순간 월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후끈한 온기가 월희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냉골이어야 할 방바닥이 쩔쩔 끓듯 따뜻하였지요. 월희는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궁이가 막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야 할 이 방이 어찌하여 이토록 훈훈한 것입니까? 그리고 방 한가운데 월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나간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 김씨가 형형하고 맑은 눈빛으로 갓난아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앉아 있었지요.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소리였습니다. 월희의 핏줄 방금 전까지 빼앗겼다고 절망하던 바로 그 아이가 시어머니의 품에 평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월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월희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흐리멍덩하던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에 따스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왔느냐, 아가야. 노마님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 음성 또한 평소의 횡설수설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또렷하고 침착한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월희는 너무나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셨단 말입니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뒤엉켰지요. 노마님이 아이를 내려놓고 월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월희의 찢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지요. 노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였느냐.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월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마님이 월희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이 집에 오기 전, 그러니까 몇 해 전 겨울의 일이었다. 노마님의 눈빛이 과거를 회상하듯 아득해졌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왔었지. 나는 장터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단다. 치매 증상이 막 시작되던 때였거든. 정신없이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얼어 죽을 뻔하였지. 월희는 숨을 죽이며 노마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어린 처녀 하나가 다가와 자신의 적삼을 벗어 덮어주었단다. 자기도 얼어 죽을 만큼 추운데 얼어붙은 낯선 노인에게 적삼을 내어준 것이야. 그 착한 심성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월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지요. 몇 해 전 장터에서 눈밭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 자신의 적삼을 벗어 덮어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불쌍한 마음에 그리한 것이었는데 그 노인이 바로 시어머니였단 말입니까? 그 처녀가 바로 너였단다. 노마님이 월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하였습니다. 그 뒤로 홍씨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는 점점 치매가 심해졌지. 아니, 치매가 심해진 척을 해야 했단다.
그래야만 저 악독한 년의 감시를 피해 움직일 수 있었거든. 월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든 세월 동안 미친 척을 연기하고 계셨다니요. 장터에서 내가 빚쟁이에게 끌려온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단다. 그 착한 처녀가 바로 너라는 것을. 그래서 열냥을 던져 너를 사들인 것이야. 노마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홍 씨의 간악한 계략으로부터 너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을 하며 너를 데려왔단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명하였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라고. 월희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밤 남편이 흘렸던 눈물, 떠나기 전에 남겼던 의미심장한 말,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일 밤 헛간 문틈으로 따뜻한 주먹밥을 밀어넣은 것도 어르신이셨습니까? 월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미친 노인네 행세를 하며 밤마다 몰래 움직였단다. 홍 씨의 눈을 피해 너에게 밥이라도 먹이려고 말이야. 그러면 소리는 어찌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월희가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노마님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오늘 밤 홍 씨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틈을 타서 안채에서 이 아이를 몰래 빼돌려 왔단다. 저 악독한 년이 이 아이를 어찌할지 뻔하지 않느냐. 월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노마님의 품에 엎어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열냥이 단순한 매매 대금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깊은 은혜였음을 깨달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월희가 오열하며 노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마님도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두 여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나누는 모습은 진정한 고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지요. 홍 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그 도둑년의 핏줄이 사라졌어. 홍 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수십 개의 횃불이 켜지고 최달풍과 무장한 가병들이 핏자국을 따라 노마님의 별채로 몰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월희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노마님 뒤로 물러섰습니다. 별채 문이 박살나며 홍 씨 부인이 칼을 빼어들고 들이닥쳤지요. 이 늙은이와 도둑년이 감히 내 것을 빼돌려. 절체절명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 씨 부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칼날이 촛불에 번쩍이며 섬뜩한 빛을 내뿜었지요. 최달풍과 가병들이 그 뒤에 도열하여 별채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를 속여왔단 말이냐. 홍 씨 부인이 이를 갈며 노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노마님은 굳은 표정으로 월희와 소리를 등 뒤로 감싸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내년이 이 집에 들어온 이래로 나는 단 하루도 편히 눈을 붙인 적이 없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미친 척쯤이야 못할 것이 있더냐. 노마님의 서슬퍼런 음성에 홍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다가왔지요. 좋다, 아주 좋아.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모두 끝장을 내주마. 저 늙은이와 도둑년, 그리고 천한 핏줄까지 한꺼번에 처리해버리겠다. 홍 씨 부인이 최달풍에게 손짓하였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당장 저것들을 처리하지 못해. 최달풍이 고개를 조아리며 가병들에게 명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윤대감댁 대문 밖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지요.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 한밤중에 대체 누가 말을 타고 몰려오는 것입니까? 가병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쳐다보았지요. 대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낯선 무리가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 선두에 한 사내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윤태경이었습니다. 서방님. 홍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칼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달려가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짜내기 시작하였지요. 서방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10냥짜리 도둑년이 집안의 갑오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귀한 핏줄마저 몰래 빼돌려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홍씨 부인이 목 놓아 흐느끼며 억울한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최달풍도 얼른 무릎을 꿇으며 거들었지요. 마님의 말씀이 사실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전현의 방에서 훔친 갑오를 발견하였사옵니다. 저 천한 것이 은혜도 모르고 배신한 것이옵니다. 윤태경이 굳은 표정으로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툇마루에는 피투성이가 된 월희가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고 그 앞을 노마님이 막아서고 있었지요. 윤태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윤태경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하여 저 천한 도둑년의 편을 드시는 것이옵니까? 노마님과 월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홍씨 부인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지요. 보셨습니까? 서방님께서도 전현의 본색을 아시는 것입니다. 당장 저것들을 포박하여 처리하십시오. 홍씨 부인이 가병들에게 손짓하였습니다. 가병들이 월희와 노마님을 향해 다가가려는 그 순간이었지요. 윤태경이 품속에서 두꺼운 책자 하나를 꺼내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눈밭 위에 책자가 떨어지며 펼쳐졌지요. 거기에는 붉은 옥새가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윤태경이 홍씨 부인을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였지요. 이것은 내년 친정의 옥새가 찍힌 선산 불법 매매 문서와 뇌물장부다. 내년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그 갑오가 바로 이것이 아니더냐. 윤태경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년이 몰래 빼돌린 이 집안의 재물이 어디로 갔는지, 내년 친정이 관아에 바친 뇌물이 얼마인지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홍씨 부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야 월희는 깨달았지요. 남편이 수개월간 집을 비웠던 것은 상단거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홍씨 일가를 완벽하게 뿌리 뽑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러 간 것이었지요. 윤태경과 함께 온 낯선 무리들이 복면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아의 정예 포졸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본관은 강원 관찰사의 명을 받고 파견된 암행어사다. 암행어사의 한마디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최달풍과 가병들도 사색이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태경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가 홍씨 부인의 목에 칼날을 겨누었지요. 그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사자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 어머니를 냉골에 방치하고 내 아내를 짐승처럼 헛간에 가두고 내 핏줄을 빼앗으려 한 내년의 죄를 이제 낱낱이 물을 것이다. 윤태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년의 친정은 오늘부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홍씨 부인이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달풍이 저항하려 하였으나 포졸들의 창칼 앞에 무참히 제압되었지요. 가병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으며 항복하였습니다. 월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구나. 그 모진 세월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월희의 눈에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홍씨 부인과 최달풍이 오랏줄에 꽁꽁 묶여 마당에 꿇어 앉혀졌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바라보며 월희는 품속에 품었던 열량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피와 흙으로 얼룩진 그 엽전이 횃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열량. 그것은 끝내 약속을 지킨 자들의 증표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하늘 끝자락에서 붉은 노을빛이 서서히 퍼져나왔지요. 윤대감댁 마당에는 암행어사와 포졸들이 도열하여 죄인들을 압송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친정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태경은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한때 정실부인이었던 여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앞으로 나서며 선언하였습니다. 강원 관찰사의 명에 따라 홍씨 부인과 그 일당은 관노비로 영구히 편입될 것이다. 뇌물수수와 문서 위조, 그리고 인명을 해치려 한 중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니라. 포졸들이 홍씨 부인과 최달풍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달풍은 이미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나 홍씨 부인은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명문가의 교수란 말이다.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홍씨 부인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눈 덮인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요. 한때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온갖 권세를 누리던 여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사라지자 윤대감댁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마당에 나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악독하던 홍씨 부인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다니요. 윤태경이 천천히 별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툇마루에는 피투성이가 된 월희가 소리를 품에 안고 서 있었지요. 노마님이 그 옆에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윤태경이 월희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에 월희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섰지요. 서방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월희가 다급히 말하였으나 윤태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부인. 윤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진 세월 동안 내 약속 하나만 믿고 버텨주어 정녕 고맙소. 윤태경이 월희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거칠고 찢어진 손등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헛간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맨손으로 벽을 뚫고 피를 흘리며 기어왔다는 말을 들었소.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윤태경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부인 곁에 있어 주지 못한 이 무능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월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월희는 품속에 꽁꽁 쥐고 있던 열량을 꺼내 남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그 엽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요. 서방님께서 주신 이 열량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희가 남편의 손을 감싸쥐며 말하였습니다. 가장 추운 밤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이것을 쥐고 있으면 서방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시리라 믿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월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오랜 세월의 오해와 고통이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정정한 걸음으로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며느리의 숭고한 모성애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늙은이는 이토록 훌륭한 며느리를 얻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노마님이 월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명을 내렸지요. 홍씨가 막아두었던 안채의 큰 아궁이를 당장 뚫어라. 이 집안에 다시는 냉기가 돌지 않게 할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가 아궁이를 틀어막고 있던 진흙과 돌을 걷어냈습니다. 잠시 후 크고 뜨거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지요. 꽁꽁 얼어붙었던 집안 구석구석으로 훈훈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윤태경이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문서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요. 월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부인을 평생 얽매고 있던 노비 문서요. 윤태경이 그 문서를 월희에게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열량에 팔려온 종년의 신분. 이것이 부인을 이 집안에서 천대받게 만든 근원이었소. 윤태경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 문서를 미련 없이 불길 속에 던져 넣었지요. 누런 종이가 붉은 불꽃에 휩싸이며 순식간에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부인은 더 이상 종년이 아니오. 이 윤대감댁의 당당한 안주인이오. 윤태경이 돌아서며 월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월희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는 문서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던 그 종이 쪼가리가 붉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광경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월희를 쩔쩔 끓는 따뜻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월희는 소리를 품에 안고 아랫목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히 앉았지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양 흐뭇하게 바라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양옆에 자리하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혹한과 눈보라는 거치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된 새 가족의 얼굴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눈 내리던 장터에서 얼어가는 노인에게 적삼 하나 벗어주었던 월희의 작은 선행이 훗날 자신과 핏줄의 목숨을 구하는 큰 은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만 좇느라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선행으로부터 싹 트는 법입니다.
오늘 길가에 쓰러진 이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내일 나와 내 자식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선행일지라도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니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모른 척 지나치지 마시고